네, 오늘은 북토크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네, 우리 다들 많이 읽고 있으실 텐데요. 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임 목사님께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좋은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요약해 주셔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위임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가는 마음으로 한번 쭉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니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조금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책이 참 어렵지 않고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유인물과 또한 제가 만든 PPT를 눈으로 잘 따라와 주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같고요. 이렇게 PPT를 보시면서 아마 진행하는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탕부 하나님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탕부 하나님. 네, 이 탕부 하나님의 주제 7가지 소제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 7가지 소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날도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돈다.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이다. 맏아들도 둘째 못지않게 잃어버린 존재다. 형이 찾아야 하고 형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날에 우리는 아버지 집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 복음은 지금 여기서의 삶부터 바꾼다. 네네. 대략적으로 이 소제목을 보면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맏아들도 둘째 못지않게 잃어버린 존재다. 뭐 이런 소제목들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금방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먼저 책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탕자의 비유하면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의 한 개의 그림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그 예배 시간에 한번 언급하셨던 적도 있던 그런 그림인데요. 저도 학교에서 이 렘브란트와 고흐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을 보며 많은 위로를 얻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두운 배경 속에 부둥켜 앉은 탕자와 아버지에게는 밝은 빛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큰 아들은 그 빛에 들어오지 못한 채 오른쪽에 보면 어둠 속에 서서 차가운 시선으로 자기의 동생인 그 탕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재회인데도 큰 아들의 얼굴에는 재회의 기쁨이란 전혀 없이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만 굽게 담은 입술에서 풍겨 나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쥔 손과 경직된 자세는 그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무겁고 답답한지를 그리고 닫혀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망토가 보이고 그 붉은 망토가 아들을 감싼 이 팔을 따라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는데 즉 작은 아들을 넘어 큰 아들의 원망까지도 용서하는 큰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사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동생의 옷은 초라하고 형의 모습은 화려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본래 탕자의 비유에서 이 형이 등장하는 시기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 연회를 베푸는 도중에 큰아들이 오게 됩니다.
이미 연애를 베풀었으면 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죠? 아직도 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연애를 했기 때문에, 연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옷을 입고 몸을 씻고 새 옷을 입고 아버지가 주는 그 살찐 송아지를 대접받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의 옷은 아직도 누더기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의 중요한 이런 그 그림을 향한 초점, 그림에서 얘기하려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렘브란트는 이 작품 속의 이 둘째 아들, 즉 탕자를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이 둘째 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탕자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 돈이 많은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림만 의뢰하여 받아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였던, 당시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였던 한 여성과 결혼하며 막대한 부를 짊어집니다. 하지만 그 여자도 결국 얼마 안 돼서 죽고 자신의 자녀도 모두 죽고 자신의 가진 돈도 모두 떨어져 결국 아무것도 자기 손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바로 렘브란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손에 지니었던 것은 헌 옷가지 조금과 낡은 성경 한 권이었다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전부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즉 렘브란트는 화려한 부를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국 하나님을 만납니다. 즉 그의 말년은 가장 외롭고 가난한 시기였지만 렘브란트는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시면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제가 오늘 돌아온 탕자를 얘기하기 전에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인 돌아온 탕자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지만 오늘 탕부 하나님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조명이 되는 인물은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입니다. 그 첫째 아들의 그런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 이야기를 쭉 들어주시면 좀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쭉 읽어가면서 제가 중심 부분들은 조금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제 위에 써 있는 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들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해주셨는데 저도 이 책을 처음으로 딱 읽었을 때, 저는 올해 1월에 읽었는데요. 이 책을 처음에 딱 집어들었을 때 왜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탕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탕자 아들이지 우리 하나님한테 감히 탕자를 붙이다니, 탕부 하나님이 말이 돼? 라고 궁금증을 안고 책을 펼쳤습니다. 아침에도 설명했듯이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 이 탕은 탕진하다라는 뜻도 있고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 아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다 써버리는 것을 탕이라는 형용사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말이죠. 이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그 둘째 아들을 가리키는 그 탕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탕자라 불리우는 자신의 아들 앞에서도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그 어찌 보면 너무나도 미운 그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그리고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노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탕부, 즉 탕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이 한 페이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마쳐도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마치면 또 섭섭하니까 계속해서 뒷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PPT입니다.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일까요? 네, 탕자인 둘째 아들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네, 냉랭하게 서 있었던 첫째 아들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인 탕자에만 집중합니다. 탕자가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넓은 사랑으로 그 탕자를 품어줬어.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탕자뿐 아니라 첫째 아들 역시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 가지 다른 길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이냐면요. 한번 다음 PPT. 네, 녹색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로 대표되는 이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떠난 이 탕자와 상응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 첫 번째 부류로 비유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도덕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준수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잘 따르고 지켰던 그 당시의 정결의식이나 규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다 버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입니다. 즉 둘째 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다음은 어떤 부류가 있는지 한번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녹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네, 그들은 비유 속의 맏아들로 대변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며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했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충실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대낮에 두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외치는 외식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오늘도 예수님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라 불리우는 오늘의 누가복음 15장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해 하신 것일까요? 여기 줄을 쳤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은 이 둘째 아들인 탕자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는데도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목이 곧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본문을 가르칠 때 아까도 말했듯이 거의 전적으로 아버지가 이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넉넉하게 받아준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이 비유는 탕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고 편협해 그리고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사는 줄 알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도 멸망에 빠뜨리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형 부류의 사람들과 동생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어떤 사람은 탕자의 모습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첫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내가 만약 예수님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배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나 홀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 같은 부류일 것이며, 늘 위선에 차서 나는 이렇게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그 태도 뭐야? 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과 또한 질투와 비난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첫째 아들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보다 오늘의 제목으로 제가 정했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네, 오늘 우리 배우셨으니까 다른 교회 혹시 가셔서 누가 탕자의 비유 하면 그게 실은 탕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맏아들에게 맞추어진 비유야.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해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짧지만 충격적인 둘째 아들의 요청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많은 이들은 아마 경악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 유산을 좀 먼저 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즉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한 것은 지극히 무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말든 오히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혼을 낼 만도 한데 그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형은 갑자기 울리는 풍악에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버지가 그에게 베푼 행위를 보고 알고 분노합니다. 아니 아버지 보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라는 말도 안 하고 아버지에게 보소서,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요, 거기 나 좀 보십시오, 거기 나 좀 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는 염소라도 한 마리 주어서 즐기게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창녀와 함께 탕진하고 온 이 둘째 아들에게 송아지를 내어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늘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옆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했다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화를 내는 큰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도 얼른 와서 이 잔치에 함께하자라고 안아주십니다. 비유 속의 형은 도덕적 순응의 길을 대변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대변합니다. 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자신의 신분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잘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복과 최종 구원을 받으려면 문자 하나 틀리지 않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비유 속의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합니다. 여기서 자아 발견은 나는 내 길을 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다 상관하지 마. 나는 내 길을 갈 거니까 붙잡지 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이 녀석 줏대 있네. 자신의 삶 확실하게 그래. 아빠가 밀어줄게 한번 너의 길을 가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 환경 가운데서 아주 극악무도한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두 아들은 보통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는 못됐고 그러니까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못돼 보이고 어쩌면 첫 번째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한 그 큰아들은 착해 보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불쌍한 마음에 둘째 아들은 좀 착하고 불쌍하고 첫째 아들은 저 태도가 뭐야 라고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둘 다 똑같은 것은 아버지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떠나 멀어져 있고 한 명은 가까이 있지만 그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있고, 즉 비호 속에 잃어버린 아들은 탕자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아침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삶이 즐거워서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여 그분과 멀어지는 길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고 떠나가는 것이며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며 아버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길이라니.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 안에 진정하게 다른 사람, 약자들을 끌어안는 사랑은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나를 이만큼 높은 곳에 둬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이만큼 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삶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제목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라고 평가합니다. 즉 엄격한 윤리와 경건을 지키고 있다는 자기 만족에 그저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 혹은 내가 힘들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 정도로 생활한다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나 그리고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알 수 있는 이 죄란 죄의 정의, 새롭게 생기는 죄의 정의인데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구조요 또한 주님이시요 우리 삶의 목적이고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일 것입니다. 눈 멀어 실상을 보지 못하는 형 같은 바리새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절망적인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번입니다. 맏아들도 둘째 못지않게 잃어버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동생의 잃어버린 상태는 그 돼지우리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돈을 다 탕진해버리죠.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잃어버림은 바로 형의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네, 한번 이 노란 글씨를 이렇게 분위기 전환상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색깔이 옅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형은 화가 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마다 원망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신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삶이 엉뚱하게 풀립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격분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길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쩌면 첫 번째 아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형이 찾아야 하고 형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네, 여기서 이 형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네, 둘째 아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온 그 둘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형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용서할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둘째를 용서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즉,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배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것처럼 보면 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죄에 빠진 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둘째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쪽을 보면 맏아들의 분노와 원망에도 잔치에 함께하자고 맏아들을 먼저 다독이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러한 용서에 따르는 대가, 누군가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즉 여기에서 형이란 그냥 무늬만 형이 아니라 둘째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맏아들 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형,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예수님, 진정한 형 예수님, 즉 우리의 형님이신, 정말 믿을 만한 형님이신 그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입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먼 나라로 떠나지만 결국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굶주리던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양식을 떠올리며 점차 향수에 빠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모두가 유랑자로서 그 본향의 집, 우리가 처음 태어났던 그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떠돌이일 뿐 결코 어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본향을 떠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아름답게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랑을 떠나 이별할 일도 없고 부패나 질병도 없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삶이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알고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우리의 인생 역시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귀향의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시 우리의 완벽한 집으로 만들어 언젠가 최후의 순간에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아버지의 잔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저 들어가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풍악을 올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이자 사랑의 잔치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부족하게, 연약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잔치집의 꿀이나 포도주와 같이 달콤합니다. 어느 사랑보다 더 끈끈합니다. 예수님의 잔치에서 이 식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식사는 혼자 하기도 하지만 보통 식사는 혼자 하나요? 식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가족과 함께 하고 또 보통 누구와 함께 하죠? 친한 사람들과 같이 합니다.
네, 물론 요즘에는 혼밥 쪽이 늘어서 식당에도 가면 벽만 보고 탁탁탁 혼자씩 먹는 이런 식당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사, 그리고 당시의 식사의 문화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기도 하고, 또 우리 기본적으로 시간 있어? 시간 있으면 나랑 밥 먹어. 시간 되세요?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식사 한 끼 해요. 이렇게 식사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친한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 역시 친한 사람들과 식사를 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했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들과 식사를 했냐면요, 가난한 이와 굶주린 이, 그리고 난민과 환자, 그 당시의 죄수와 또 병이 있는 병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마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또 당시의 많은 창녀들과 또한 많은 병을 가진 자와 함께 자신의 삶을 식탁 교제를 통해 나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식탁은, 그리고 이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오늘날 지쳐있는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과 위로를 줍니다. 다른 무엇과도 다르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네, 예전에 한 교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딱 한 번, 딱 하루 예수님과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과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대답이 나왔어요. 막 홍해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막 홍해를 갈라보라고 해보고 싶다. 막 10가지 재앙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떡과 보리떡과 단 물고기를 주면서 진짜 5천 명에게 한번 먹여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놔서 이것을 보시오 하고 얘기하고 싶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되게 재밌는, 신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대답들이 나왔는데, 그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저 나는 예수님과 하루 같이 자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방에서 나누면서, 예수님 뭐 어땠어요? 예전에 그 일들은 어땠어요? 이런 것들 사소콜콜한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무슨 반찬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 시시콜콜하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예수님과 한번 식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식사의 교제는 즐겁습니다.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또한 그 사람이 힘든 것을 물어보고, 또한 그 힘든 것들을 위해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나의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식사의 교제 가운데서, 요즘에는 차를 마시면서 나오지만 넓은 의미의 식사의 교제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네, 잔치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에 잔치는 본질상 공동체적입니다. 어떤 회합이나 모임도 식사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이 학자 겸 또한 저자는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사람을 잘 알려면 교회 안에서, 또한 어떤 그룹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만 해도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가려면 이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 또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두 아들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행을 떠난 탕자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맏아들의 삶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형제는 각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길을 대변합니다. 이렇게도 멀어질 수 있고 이렇게도 멀어질 수 있고. 우리는 두 아들 중 어떤 모습과 가깝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살든 예수님과 붙어 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마지막 PPT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참 탕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 아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며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 주시며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모두 다 아시고도 여기는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빨간 글씨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노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이십니다. 즉 탕이라는 말은 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 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여 우리들에게 쏟아 부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게 새벽에 찾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을 기도 제목을 꼭 해야 마무리를 할 것 같아서 한번 세 가지로 뽑아 보았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있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늘 내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둘째 아들과 같은 방탕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옆에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을 의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탕부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